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에서 찬양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뭐 매주 들으면 찬양대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많은 교회는 이 찬양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예배 순서에 있다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어지간한 교회 아니면은 찬양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들을 때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좋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본문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유일한 살 길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저 멀리 딴 데서, 마가복음은 저 멀리 딴 데서 기록되어 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두 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워낙 강력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으로 팔짱 끼고 아따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결단의 문제만 남을 때만이 그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주의 종들로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시 입으로 전해지다가 이것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를 감동하시고 마가를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일으킨 사건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복음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1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 쪼갰네, 내가 마치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받게 되면 결코 여러분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슴에 올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 쪼갤 때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와는 오늘 본문이 좀 다르지만 동일하게 외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평생을 이끌어간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메시지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목숨을 잃었고,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한마디 외치시고 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외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주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지난주 말씀. 사실은 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바로 이 선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요청인데 왜 그렇습니까? 참 인간으로의 회복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제대로 살고 싶으냐? 너희가 바로 살고 싶으냐? 너희가 참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회개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참 인간으로의 회복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자리에 말 그대로 주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주여 크게 합니까? 주여, 이 말은 뭡니까?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주인님 불러놓고 종대접해요. 하나님이 니한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주인님 불러놓고 하나님을 종부를 부려요.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꼽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해서 막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수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세리의 기도였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주인을 바로 깨달을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고 받아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방편이고 그걸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하고 달라고 하면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뀝니다. 바로 인간의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매우 즐겨합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정당화를 해나갑니다. 뭔가 이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고 강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매우 엄중합니다. 분명합니다.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아니에요. 이건 무슨 주석이 필요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데는 긴 시각적 토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답을 내가 막 이렇게 온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달려다 보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이러면은 저 감옥이나 갇혀 있는 사람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향한 바른 길은 회개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님이 간단 명료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때를 지금 현 시점 여기서부터라고 했고 잘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때가 오다가 바로 이때가 딱 차가지고 이제는 한 방울의 물만 더 딱 떨어뜨리면 물이 넘치는 때, 결정적인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 딱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때라도 물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자, 이제부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가?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까 이때부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거를 이때부터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가 바다라는 그 아니고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걸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합니다. 좀 큰 호수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물의 성분으로 보면 호수고 넓이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길이라는 말이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인접해 있는 가버나움.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봤습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 시대 때 사용하는 회당들이 돌로 만들어진 게 유적이 좀 무너졌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서니까 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던 자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겁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거기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때부터 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오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절과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이제 가버나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딱 사시니 바로 이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했던 이 메시지가 비로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가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전체의 말씀이 뭐냐면 의의 왕,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이사야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사시니까 갈릴리 해변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진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게 포함된 이때부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이 현실되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생명과 해방이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해방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응답이요 구원의 현재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할 평강의 왕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 시작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흑암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이 빛의 나라로 이 생명의 나라로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천대받는 이 땅과 천대받는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가 천국을 열어가는 예수님의 활동 장소가 되었고 예수님이 몸부쳐 사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그리 크지 않는 고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며 사신 곳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적어도 그 나라의 중심, 왕궁 정도나 되어야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멋지고 펑통 나는 괜찮은 지역에 시작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도 자주 인간의 업적이 돋보이는 대도시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지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인간이 이룬 놀라운 문명과 엄청난 업적들이 자랑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 같은 갈릴리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시골을 무시하고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떠들지 말라는 주님의 서슬프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셨으니 하면 대도시를 막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둘을 잘 균형 잡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대도시 무시하고 시골에만 살아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어디로 전하기로 했습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 도시를 향해 가기로 힘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지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도시를 통하여서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놀라운 업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시골, 저 사람들 별거 있겠나? 만약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시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발지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릴리에 꿀이라도 발려있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저 위에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묻혀 세상이 움터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겨자씨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움터 올라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간이 이룬 거대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곳에서 휘황찬란하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저 밑에서 힘차게 솟아올라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만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방 땅 같은 지역이 빛을 보고 사망과 흑암에 둘러싸인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버려진 땅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솟아올라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를 다 살펴보십시오. 천국의 비유 속에 모습을 의리의리하게 한 것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밥풀떼기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의 양해를 구하면서 약간의 신학적인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선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속죄로는 곧 종말론과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론에 관한 이야기는 곧 종말론이라는 말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속죄론은 곧 종말론이다 하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그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 속에 죄 용서와 종말이 다 들어있다 이 말. 압도해오는 회개의 요청에 계시에 마주하면 우리는 회개의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곧 죄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내 안에 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제 내 인생은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삶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을 빌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시대에서 끝장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돌아있기 때문에 내 옛 세상, 내가 주인 되는 이 세상은 종말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절한 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엄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력보다도 그런 것들을 뒤엎어낼 만한 놀라운 평화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저 박정호 참 말 잘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다 이 자리에 믿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현재하는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되고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되면 그를 믿을 것인가, 그 계시에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아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이나 신학적 표현에서 설교를 할 때 인식론적으로 내가 듣고 잘하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님의 육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속죄론은 종말론과 일치한다라고 했는가?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 주제로 굉장히 큰 주제면서 귀한 주제입니다. 속죄는 곧 종말. 내가 죄 용서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전의 내 삶은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나니까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샥 바뀌어가지고는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지고 밥맛도 없고 그다음 성경만 읽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내 몸은 그대로. 시간이 가니 머리도 쉬고 뛰면 운동만 피곤하기도 하고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내 죄 용서 받았으면 뭔가 그래도 가슴 한켠 이쪽에서도 쿵덕쿵덕 하든지 찌릿한데 계속 남아있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적 인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 육체적 깨달음으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누구? 하나님의 성령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믿음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피조물입니다. 지난주에 내나 오늘 내나 아무도 달라진 게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고 지난주 그대로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 맞습니다. 내 주인은 이제 주님입니다 하고 이걸 처절하게 바꾸고 나면 몸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인정해 주신다면 여전히 인간의 결함을 갖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회개한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종말은 지구가 깨어지고 멸망을 해야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죄된 나는 끝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 하나님의 실제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의 끝에 그 나라는 올 것입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굳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에 의해서 올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결정하고 지금 나를 살도록 만드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지 않는다면 다가올 그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연약성을 지니고 삽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인간의 피조성 자체가 완전히 극복되어가지고 전혀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마치 구름 위를 날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죄악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능력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보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된 상태에서 회개를 그저 남과 한방 때린 것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결코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예절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설교만큼 잔인한 말씀은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적당하게 애도를 내면 괜찮습니다. 내일 회개하십시오. 내일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는 가장 잔인한 설교입니다. 지금 회개하여서 내가 내 주인 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마구 대해도 됩니까?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폭력과 죽임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아무리 든든하게 세운다 한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로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예수님의 지엄한 선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과 제국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곧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국은 너를 죽여서
내가 살아서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폭력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온 인류가 들리도록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맞짱 뜨면서 폭력으로 그냥 쌍물리치고 그들을 제압하고 살육하면서 그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천국을 건설하신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길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력을 조장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정당화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주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지 타인의 생명을 취하면서 건설된 나라는 결국 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지엄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심하게 이야기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역사 이래로 기독교는 많은 오판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한 일도 참 많지만 잘못한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의 지음한 명령을 1순위로 따돌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예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할 때 기독교는 수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또한 천국도 사모합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혹시 저보고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 감상적이십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가 됐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신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세상적 현실 구조에 맞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현실 타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폭력적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장 내가 하기 쉬운 말로 아직은 다 쓸어버리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뭐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멈추고 회개하고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주님은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이 건설하는 제국은 언젠가 끝장난다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제국의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생명 살림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몰아가는 것에서 너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죄에 빠진 나의 영혼이 말씀의 빛으로 길을 밝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귀한 생명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더 높고 폭력의 소문이 더 퍼져가고 있고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뒤덮는 것 같지만 기필코 생명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